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영적 세계의 선물에 저희 모두가 한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사랑에 수많은 틈새로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했던 그 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온전한 사랑으로 다 채워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의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사명이 한없이 부족하오나 바쳐드리는 모든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그 길을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그 희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전 인류의 선의 세력의 그 자녀들을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사악한 사탄의 계략과 책략과 음모와 간교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에 들끓고 있는 갈수록 더 악독하고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하며 첨단 마귀로서 사람을 속이는 이 마귀 세력 위에 지옥불을 쏟아 부으시어 모조리 불살라태 없애주시며 또 그들이 파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 비참하게 죽는 꼴을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게 하셔서 어떤 것이 마귀 세력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인지를 더 늦기 전에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부디 이 대한민국에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만이 온전하고 참되고 바르다는 것을 늘 깨닫고 통감하며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을 것은, 신뢰할 것은, 그리고 올인하여 모조리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것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뜨거운 갈망과 사랑과 열망의 나라에서 고백드리오니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와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의 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하루 걸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안 주시는 날은 왜 안 주실까? 정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가운데 늘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늘 아버지의 말씀을 열렬히 갈망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 나에게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너희가 배워서 습득해야 하는 자세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어떤 분심이나 문제들이 이것을 방해하는지 깨닫고 그것들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을 차지할 수 있다. 오직 그때만 비로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가장 순수한 거룩함의 길로 너희를 데려갈 수 있다. 너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일부를 세속적인 관심사에 둔다면 이것은 너희가 아직 나의 신성한 뜻에 완전히 내맡기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와 너희를 공격한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법과 기도할 때 분심을 피하는 방법 등 기도에 관한 나의 가르침들을 엮은 소책자를 만들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메시지들이 아직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핵심이 되는 어구를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 맡기는 법에 제가 노란색 형광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줄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 나에게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라. 자, 잘 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가라앉힐 때 너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라. 아니, 기도하는 것과 완전히 맡기는 법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기도할 때 맡기라고 하실까요? 제가 지금 분석하는 그 나라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는 거지, 기도할 때 맡기는 법을 배워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 첫 번째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기도를 하려고 해. 근데 그 기도할 때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네가 너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의탁하고 맡긴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너의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장인데 이 진리의 나라에서 듣지 않으면 그냥 또 피상적으로 넘어가고 말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효용과 가치는 빵점부터 1점, 2점, 3점, 10점부터 100점, 1000점, 만점까지 있는 거거든요. 천상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영혼이 알고 있는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이 바치냐에 따라 아주 극과 극을 달릴 만큼 달라집니다. 근데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높여주시려고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가 뭐냐면 맡기는 법부터 너는 배워라. 기도를 올바르게 잘 하려면. 너의 기도가 내가 받기에 더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게 하고 싶지? 그러려면 너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럼 맡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초등학생도 너 엄마한테 돈 맡길래? 그러면 네 이러고 맡기는. 그 맡기는 차원은 1학년도 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맡기는 법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한테 돈 맡길래? 그럼 네 하고 맡기는 그 차원의 나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 예를 들어 답안지, 시험 문제 답안지가 100점짜리가 있다면은 그건 1점, 2점짜리에 맡기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문장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맡기는 나라가 도대체 뭔지, 영적 세계에서는 요 맡긴다는 게 뭔지를 먼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맡긴다는 거는 하나님께 너 자신을 완전히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즉 너는 나를 신뢰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가 구축되어 있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설해 드릴 때 죄가 어떤 죄가 큰지 신자조차도 잘 모른다. 사람이 봤을 때는 남 죽인 살인죄가 제일 큰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죄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자연법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영혼이 아니라 천상의 법, 아버지가 주신 질서에 지배받고 그것에 따라서 반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주신 질서의 첫 번째가 너는 나를 전부로 사랑해라예요. 1계명이.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은 넘버링을 한 게 중요한 순서대로 넘버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고 1계명을 95% 이상 정도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래 거는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은총으로 주어진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1번이 얼마나 중요한 질서인가요?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아버지를 신뢰하냐. 그게 구축이 안 됐죠? 그러면 그 1번의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 받고 싶으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죄가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시 말해 영혼의 간음 상태, 너 내가 아닌 것에 절하고 경배하고 훔숭하며 하는 이 우상 숭배. 여기서 우상은 거짓 신이거든요. 그럼 거짓 신은 하느님이 아닌데 믿고 따르는 애착하고 집착하는 모든 게 다 거짓 신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는 위험한, 정말 내 영혼에게 쥐약과도 같이 위험한 건 뭐냐면 거짓 교회에 맹종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그 패배의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을 똑바로 지키지 않은 것도 두 번째로 큰 죄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정도로
천상의 법칙의 질서는요, 세상 사람이 이해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의 진리를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자연법에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은 이런 게 더 크다고 생각하죠 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기타 등등, 이거를 싹 지우지 않으면, 이거를 리셋하지 않죠? 그러면 진리가 들어갔어도 100점짜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그 부작용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과 오해와 망상이라고 하는 여기 실타래처럼 뒤엉킨 내 사고방식을 청소 안 하면 1000와트짜리 빛이 나에게 올 건데 그저 1000와트 중에 1와트나 올까 말까 이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거나 아예 은총이 못 오거나, 이 마지막 시대는 다 그런 상태에 지금 영혼이 놓여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도 또 지금 신뢰의 차원을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기도를 했어. 나에게 기도를 하려고 해.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정신세계가 어느 나라에서 기도했는지에 따라서 너의 기도가 정말 하늘까지 닿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바로바로 들어주고 싶은 너무나도 향기롭고 그윽하고 매력적인, 야, 저 기도는 누가 바친 거니? 이런 영혼이 바친 겁니다, 아버지. 천상의 모든 이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하신 기도죠. 그렇죠? 근데 대다수 사람의 기도는 물론 다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아버지께 의탁이 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너무나도 질이 떨어지는, 와트수가 확 떨어지는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까지 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야, 저 기도는 너무 향기로우니까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다 이런 껌뻑껌뻑거리는 나라에서 바쳐지는 요런 기도니까, 네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지? 그러면 너 자신을 나에게 맡기는 법부터 너는 배워라. 그 나라에서 기도해야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맡긴다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신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 건가? 맡기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즉 신뢰한다는 게 뭔가를 제가 여기 지금 6가지로 쭉 나열한 겁니다. 자, 먼저 신뢰다 하면 어떤 관점이 내 안에 영적으로 내재화돼야 되냐면, 신뢰라는 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거는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신뢰,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당신 하느님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신자다. 그러면 아유, 당연히 신뢰하죠. 내가 신뢰하니까 영세를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일부분은 맞는 답이에요. 신뢰하니까 영세를 받은 게 맞죠. 그러나 그 차원에서는 그게 맞는 답이겠으나 제가 지금 말하는 차원에서는 그건 100점짜리 답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은 변덕스러운 것도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을 때 하나님께 그냥 알렐루야 하면서 잘할 때가 있고, 또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그래. 그러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하게 씻고, 또 갈급한 게 있어 그럼 얼른 가서 또 매달리고, 이렇게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연법에서는 그런 어떤 논고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천상의 나라에서는 그걸 신뢰라고 아버지가 보지 않으세요. 왜냐? 거기는 온전한 나라고 퍼펙트한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다 그럼 최소 어떤 사람이 쟤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아버지가 평가하시냐?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정신. 거기 완전히 지속적이죠. 그렇죠? 심지어 얼마나 양질이냐면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왜냐면 나라가 정복당해서. 그럼 우리나라로 바꿔서 말하면 남의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처지에 당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 정도로 한결같이 꼿꼿해요. 거침이 없어요. 하루에 3번 꼭 챙겨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 쪽으로 보고 기도하고. 이 정도예요. 다니엘의 정신의 수준이. 차원의 나라가.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영혼을 그래, 쟤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빵점부터 1점부터 1000점부터 만점부터 억만점까지 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것을 온전하다라고 보시냐? 다니엘과 같은 정신, 엘리야와 같은 정신, 이런 그 성경에 선택받은 훌륭한 예언자나 선견자나 인물들 있죠. 이런 사람이 하느님께 드린 사랑의 나라를 신뢰한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성이 뭐냐? 다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속적이지 못한 걸 자신은 아무리 항변하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이 저열한 차원에서나 통하는 거지, 천상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너는 나를 어디를 신뢰하니? 맨날 변덕스럽게 일을 떴고 너 기분 좋을 때나 찾는 게 신뢰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단 지속적이지 않다. 지속적 발전이 없다. 그런 걸 온전한 신뢰라고 안 보신다는 거. 여러분이 요거를 명심하고 딱 캐치를 하셔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결함이 있다. 그럼 고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적으로 높은 기도를 바쳐드리고 하느님께 그 기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맡긴다. 신뢰라는 것도 인간이 이해하는 게 얼마나 편협하고 지엽적이고 한계적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전제 가운데 신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올바른 개념의 전제 가운데, 자, 이제 어떤 결과가 신뢰의 검증인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를 한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신자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이, 당연히 사랑하죠.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맺은 결과와 열매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차원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매일 미사를 다니거든요. 제가 무슨 봉사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결과이고 열매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 그 봉사와 그 희생마저도 자기를 위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럼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느님은 결코 그런 면에서 속일 수 없어요. 마음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무슨 봉사를 하고요. 매일 미사를 가고요. 뭐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 혹은 내가 정서적으로 그걸 해서 만족스러워. 내가 기뻐. 이러면 그 온전히 하느님을 위한 희생이거나 내어드림이 아니라면 거기에 누룩이 들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 신뢰는 그렇게 다니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아주 높은 단계 수준의 신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다. 그럼 먼저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다. 20년 신앙생활 했다. 30년 했다. 50년 했어. 그럼 50년 한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아. 늘 똑같고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주의고 그냥 가서 위로받는 게 좋고 이런 어떤 상처받은 마음 가서 위로받고 내 정서가 기쁘고 행복했어. 그래서 만족했어. 그래서 은총받았네. 기뻐 행복해. 이렇다면 이거는 하느님을 위한 결과와 열매가 없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그러면 하느님을 위한, 순전히 하느님을 위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한 결과와 열매가 없죠? 그럼 이거는 하느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잣대는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은 작은 것만 보시거든요. 하느님은 큰 건 안 보세요. 왜냐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남에게 다 드러나는 이런 것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것일수록, 아주 미묘한 것일수록 하느님은 확대경으로 보십니다. 그게 누룩인지 아니면 성모님과 같은
한없이 작아지는 아름다운 속성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지속적 발전 가운데 있는지를 검토할 때 첫 번째는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들어서 제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보시죠. 자, 거기 하느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결과와 열매가 있나요? 있죠. 바알 사제 수백 명 혼자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막 불을 내리시고 이래서 다 태워버리시고 그 바알 사제들 수백 명 다 죽여버리세요. 그렇죠. 이거 빼도 박도 못할 결과고 열매예요. 그렇죠? 자, 다니엘을 보시죠. 친구들은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졌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요. 근데 거기서 그 불가마는 어느 정도로 세게 불을 지폈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7배로 더 세게 해라, 평소보다. 그래갖고 문을 여는 사람조차도 타 죽을 만큼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옆에서 그 문을 열고 어떤 이런 그 준비 작업을 하는 사람마저도 그 불이 너무 세서 태워버렸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럼 거기 집어 던져지면 뼈도 못 추리겠죠.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세 친구도 살아남았고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사자 밥으로 집어 던져졌는데 상처 하나 안 나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결과와 열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와 열매가 뭐를 입증해주죠?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역으로 입증해줘요. 살아나왔다는 거가. 그렇죠. 왜냐? 그 정도로 신뢰하니까 아버지께서 야 너는 진짜 남다르다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반향이. 그런 열매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신뢰한다면. 그럼 입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으로 뭔가를 바쳐드린 게 전혀 없고 입으로만 맨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알렐루야를 했어요. 일평생. 그럼 거기는 결과와 열매가 없는 거죠. 오히려 거긴 어떤 죄만 가중될까요? 쟤는 한평생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사실은 자기 기호 정서 만족시키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은총 받았네 좋아하고 이런 것만 했네 평생. 아버지는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진리는요 면도 칼보다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골과 술을 가른다고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신뢰한다 하느님을.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냐? 내 뜻을 포기하는 게 보여져요. 드러납니다. 내 뜻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안 따른다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갖게 된 수많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나 환경적 요소로부터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내 내면 안에 형성된 어떤 다양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수많은 기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내 기준의 내 뜻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나 정서나 경향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걸 열거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내 뜻이라는 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 뜻을 전혀 애착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없이 이거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따를 기준이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과 진리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 실제적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진짜 신뢰한다라고 아버지가 보십니다. 근데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없고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저기 가니까 위로받고 미사가 너무 좋아. 너무 성가가 아름다워. 뭐가 좋아. 이렇게 해서 막 자기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어떤 고급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 이거는 다 하느님을 신뢰 안 하고 오히려 그거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겨움을 드리는 게 됩니다. 왜냐? 하느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다닌 거니까 이거는 역겨움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한다면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세 번째, 신뢰한다 하느님을.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어떤 내 의견이 끼어들거나 내 인간적인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것들의 근거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죠. 이러면 이건 다 하느님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백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건 본인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고 하느님은 절대 그런 걸로 판단하셔서 그 사람을 천상의 높은 곳에 갖다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는 것을 철저히 부정해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신적인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이 정도 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느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이 사실은 진리인데 그것에만 근거해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실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가 늘 주관자예요. 늘 주체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가 분별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오류가 뭐냐면 내가 들어보고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봐야지. 내가 눈으로 확인해보고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조차도. 그럼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본인이 진리를 아나요? 본인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수많은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이해하나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자신이 뭘 보고 옳은지 그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한대요. 그럼 이건 심각한 오류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오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아냐? 모르죠. 심한 경우는요. 그 사람 안에 마귀로만 가득한데 내가 뭐를 분별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보고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마귀가 사실은 날뛰면서 그 영혼을 자기 충직한 하수인 도구로 쓰는 상태인 거거든요. 영적 상태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심각해져서 죽는 날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럼 한평생 마귀 도구만 하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숱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생활 한다고 안 그러냐? 아니요. 신앙생활 하면 그럴 가능성 더 커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선한 의지가 있는 세상 사람이 그런 마귀 도구 되기에 덜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신앙인이 더 그런 것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여기 머릿속에 잘못된 교회로부터 들음으로써 형성된 마귀적 가치관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뭘 분별한다. 내가 들어보고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매일 배워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원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더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모님이 이런 원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더라. 이것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으면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시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입증 증거를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모님의 마음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이건 지금 4번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미리 설명을 했네요. 이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 성령님 마음, 성모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과 정신이. 그렇게 해서 그 갈망의 기도를 아주 화살 기도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갈망하죠. 그러면 그 영혼에게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걸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내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움직이셔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을 내가 선택하게 돼요. 영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느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카테고리 여섯 번째는 뭐냐? 어떤 영혼이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삶을 어떻게 사냐면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 자기를 철저히 배제해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노력하죠. 그러면 그런 영혼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잘 돌보시냐면 그가 자기를 안 돌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돌보세요. 게다가 그가 옳은 의지로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죠. 그러면 더 잘 돌보세요. 그 지향이 옳으니까.
그 지향성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우니까 더 잘 돌보세요. 그래서 나를 위한 안배로 내 등 뒤에 항상 계세요. 아버지의 영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영께서.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항상 주십니다. 요렇게 살아가는 메커니즘이 구축돼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이 6번의 케이스가 실제적 삶에서 구현하는 차원을 제가 적은 건데, 쉽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루이사 피카르테가 쓴 천상의 책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침상에 누워서 살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막 필요한 게 있어도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근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몇 권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서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이런 통교를 나누면서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와중에 자기가 필요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걸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그 필요한 것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꼭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배려를 하시더라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그분이 산 희생제물로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죠. 그분의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필요한 걸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마음으로 갈급하고 필요한 걸 생각만 해도 주변인을 동원해서 그 영혼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자, 성경에도 있어요. 같은 나라가. 엘리야가 바알 사제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수백 명을 죽이고 이제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인데, 아합 왕은 그 부인이 그 바알 사제의 수장, 그 모든 바알 사제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장격이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근데 이제 다 바알 사제를 죽였으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박박 깔면서 쫓아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모든 임무를 한 다음에 이제 도망가서 어떤 동굴에 이렇게 겨우 이제 좀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 저도 저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아버지가 주신 이 일을 다 이렇게 마쳤으니 저도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쳐서 이제 잠이 들어요. 근데 새가 엘리야가 먹을 거를 물어다 줘요, 동물로. 그러고서는 천사가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서 이거 먹고 힘을 내라. 너 아직도 사명적으로 행할 일이 더 남았다. 이렇게 해서 흔들어 깨워서 엘리야가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깹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물어다 준 먹을 것이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뭘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위한 순전히 도구요 매개체적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하던 훌륭한 예언자였잖아요. 온 일평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일도 다 했는데 너무 지쳐서 이렇게 된 그 순간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잘 돌보시기를 새를 동원해서도 먹을 거를 갖다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안배로 돌보시는 차원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입증 증거고 표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제가 6개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6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정신세계로 산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는 삶을 사실적으로 사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6개의 카테고리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뜻을 따르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찾는 안개꽃과도 같은 거지, 늘 주인은 나예요. 장미꽃으로서. 주관자는 늘 내 자아고. 그리고 이런 것은 필요할 때나 부르짖는 거지. 갈급할 때,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바치는 기도가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에게 갈급한 것을 부탁하는데 어떤 자녀는 완전히 의탁되고 하나 돼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할 때와 말만 여러분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입안에 혀처럼 구는데 한 번도 온전하게 속하거나 하나 되는 건 없어. 그리고 얌체처럼 필요할 때만 와서 돈 타가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가는 이런 자녀가 있다. 그럼 그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자녀의 갈망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물어볼 것도 없죠. 그렇죠? 당연히 나를 아주 완전히 온전히 믿고 철저하게 속해 있고 하나 된 그 자녀의 소원을 더 들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인간도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쉬운 원리고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는 그런 존경을 받고 싶어하면서 정작 자기가 하느님께는 그런 반향을 안 드리는 이 아이러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는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 정작 본인은 하느님께 그 자기가 바라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것을 드리는 역겹기 그지없는 이런 것을 매일같이 살고 있지만 또 은총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런 가련한 처지. 이게 현재 시대의 인류가 살아가는 차원의 처지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학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배우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1, 2, 3, 4, 5, 6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가. 사실은 하나의 원리인데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여러 개의 관점으로 풀어 쓴 것 뿐이거든요. 이거는 통째로 묶으면 하나의 원리예요. 완전히 하나 된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거죠. 근데 여기 1, 2, 3, 4, 5, 6에 나는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루스프리메이션 다시 말해서 고쳐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거 내 자 뽑아버리고 이런 정신 저도 주세요. 아버지께 갈망으로 기도하고 청원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닥쳤을 때 자기 뜻을 자꾸 포기하고 꺾는 것을 연습하고 이런 실제적인 어떤 적용이 되지 않고는 이걸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뢰한다, 내어 맡긴다는 거는 도대체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6가지로 나열하여 열거하여 관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행학습을 했으니까 말씀에 적용해보면 맡기는 법을 배워라를 지금 배운 거예요. 맡기는 법, 신뢰하는 거 어떻게 신뢰하는 건가 이해되시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너희가 배워서 습득해야 하는 자세로 자 필연적이라고 하시잖아요. 필연적으로. 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맡기지 않으면 네가 하는 기도, 뭐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 이런 거 다 질 떨어질 테니까. 내가 이왕 바치는 거, 이왕 할 거 100점짜리가 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기껏 희생하고 고통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1점짜리가 된다면 참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는 선행적으로 나를 신뢰해서 하나 되는 거, 나에게 맡기고 위탁하는 거, 너는 그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게 필연적인 과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칠 거다.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 정신 활동을 해서 나의 정신 세계에서 이것을 구현하는 것을 여러분은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분심이나 문제들이 이것을 방해하는지 깨닫고 그것들을 나에게 다오.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악이 끼어들겠죠. 왜? 은총 못 받게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것을 할 때 분심이 들거나 문제들이 끼어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너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잘 네가 깨닫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때마다 그것들을 나에게 다오. 이런 거죠. 아버지 저 이런 분심이 들어요.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아버지 저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나에게 다오가 지금 그런 행간의 나라예요. 내가 고쳐줄 테니 내가 도와줄 테니 그런 너의 분심이나 문제들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 되고 맡길 수 있도록 저를 이런 문제로부터
도와주세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분심이라는 나라는 분심은 왜 들까요? 내 기호나 선, 내 뜻 이런 것 때문에 분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분심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전히 믿지를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맨날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표징을 보여보시오. 이런 말을 수시로 했어요. 예수님이 표징이 없으셨냐?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럼 표징 한 번 봤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었냐? 인간이 그 정도로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부터 뭐 죽은 사람 살리셔, 병자 낫게 하셔,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라자로야 나오너라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그럼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다 봤겠죠. 그럼 한두 개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개만 봐도 야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신 진짜로 기적을 펼쳐보시오. 내가 믿을 테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반향을 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심도 그렇게 투철했는데 그게 다 분심거리였거든요. 어떤 분심거리냐? 아니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한테서 배운 거하고는 너무 달라.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는 내가 맨날 보기에 에헴 하고 격을 갖추고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지 이러면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거룩해 보이려고 뭐 길게 성구갑을 들리고 맨날 이렇게 다녔는데 아니 무슨 거적대기 같은 이상한 거 더 후줄구레한 거나 입고 다니시고 그냥 뭐 거지, 가난뱅이, 불구자 뭐 이런 사람하고 맨날 어울리시고 바리사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봐도. 그쵸? 그리고 어디 특별해 보이는 신의 아들 같은 군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온통 분신거리야. 저기 어디가 봐서 메시아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하시는 말씀은 또 혁신적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죠. 성경에 보면. 아니 뭐 식인종이야 뭐야. 살과 피를 먹으라니 무슨 말이야. 이러고 다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뭘까요? 그 정신세계, 그 신적인 영적인 나라하고 여태까지 봐왔던 마귀 가짜, 바리새인법학자가 보여줬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셨는데 가짜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보고 사니까 가짜가 진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왔을 때 그 가짜 기준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려니까 너무 이상하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시는 말씀은 뭐 맨날 본질에서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 말씀하시는 분심이거든요. 이게 왜 왔을까? 그 수십 년 동안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하고 같이 지내면서 내 안에 스며든 그 기준이 있죠. 인간적인 기준. 그들이 가르친 율법이라고 하는 613개의 조문에 근거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제도 전통. 그 613개의 기준이 진짜인 걸로 알고 사는 거죠. 수십 년, 수백 년. 그럼 그 기준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분은. 다 본질만 말하고 신적인 것만 말하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기한 것만 맨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마귀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 진짜의 영을 보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커먼 걸로 가득한데 자기가 뭐 저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입니까? 자신 안에 도대체 무슨 진리에 어떤 기준이 있길래 자기가 무엇에 근거하여 분별을 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어디 내가 분별 좀 할 테니 기적 좀 보여봐.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기적을 안 봤냐? 아니요. 봤는데도 그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마귀한테 100번 보여주면 믿을까요? 100번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 마귀화된 경우는. 마음이 완전히 완고하고 딱딱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보시오. 그럴 때 보이시던가요? 아니, 침묵해버리세요. 왜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마귀에게.
마귀가 그렇게 떠드는데 거기다가 대변하죠. 그럼 마귀에게 상대해 주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인간적인 다양한 자기가 병든 기호, 정서, 감성의 나라에서 살면서 수십 년을 따랐던 그 시커먼 자기 기준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좀 분별해보자. 이런 것들이 다 분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끝끝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겨우 12제자가 다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따라다녔던 군중이 단 거죠. 그나마도 돌아가실 땐 그 12제자조차도 곁에 없었고. 그렇죠? 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인데 자기를 믿는다. 자기를 신뢰한다.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를 점점 더 배제하게 되지 진짜 똑바로 배운다면 나 뭣도 알고요. 무슨 진리도 배웠고요. 뭣도 읽었고요. 뭐 300번 읽었고요. 100번 읽었고요.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느님께 선택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거기 그 수많은 하느님께 선택된 훌륭한 예언자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게 있던가요? 없죠. 거기 자기 기준으로 뭐를 판단하는 게 있던가요? 없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를 수십 번 읽었고요. 뭐를 했는데 여전히 내 기준으로 뭐를 한다. 이거는 진리를 똑바로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기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지 자기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분별의 기준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게 나오나 안 나오나를 이렇게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수많은 분별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을 차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분심이나 문제들이 있으면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고 그리고 맡기는 게 뭔지 오늘 배웠으니까 그 맡기는 거를 내가 연습하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죠.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그럼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을 차지할 수 있다. 왜? 맡기니까 자꾸. 내어 맡기니까. 그리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찾고 갈망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시기가 쉬운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아버지를 찾고 갈망하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반영하면 내가 너의 마음과 영을 차지할 수 있지. 네가 나를 찾고 갈망하니까.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때만 비로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가장 순수한 거룩함의 길로 너희를 데려갈 수 있다. 자, 네가 그렇게 맡기려는 오늘 맡기는 게 뭔지의 카테고리 6개를 배웠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그런데 잘 안 되게 마귀가 역사하고 이러면 또 그때마다 봉헌 드리고 위탁하고 이거 없애주세요. 저는 맡기고 완전히 하나 되고 싶은데 이런 게 방해를 해요. 이런 노력을 해요. 그럼 그때만 비로소 내가 너를 인도도 할 수 있고 가장 순수한 거룩함의 길로 너를 데려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의지만 보신다고 했거든요. 너의 자유의지가 나를 그렇게 원하니까. 너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진리만을 갈망하니까. 너의 자유의지가 네 뜻을 배제하기를 그토록 원하니까 너 자유의지가 선택한 그 의지가 옳고 드니까 그래 난 의지만 보니까 네 의지가 맞아 해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일부를 세속적인 관심사에 둔다면 이것은 너희가 아직 나의 신성한 뜻에 완전히 내맡기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은 여기 세속적 관심사가 뭐냐면은 마음과 정신의 창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좋은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럼 목적 위에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곧게 그 길만을 계속 가. 이게 제일 양질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목적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세속적인 관심거리가 많아. 그럼 창문이 이렇게 막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머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네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서 좀 유흥하고 즐기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 조금 또 가. 근데 또 저쪽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관심 있는 거 또 있네.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면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곧게 갈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가도 질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너 옷 한 벌도 가져가지 말고 뭐 전대에 못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오로지 그거 딱 하나,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 딱 하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왜일까요? 굶겨 죽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너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 영혼이 최소한의 것만 갖고 파견함으로써 최소한의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계속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살으려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일부러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만 의탁하게끔. 그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인간의 뜻이 끼어들어가지고 뭘 하지 못하게끔 아예 환경적 요소를 차단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런 나약성을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넌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고 못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뭐 이런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 것만 너는 소유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이리때 가운데로 파견을 하시는. 이런 게 다 뭐냐. 그런 세속적 관심사에 신경을 써들 겨를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릴 만큼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마음도 정신도 가진 것도 오로지 아버지께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만 의탁하니까 개입하시기가 좋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만이 그 사도들 앞에 가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여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행간의 나라예요. 세속적인 관심사에 자꾸 흘깃흘깃거려. 그러면 그런 인간적인 수많은 창문에 계속 빠져들면 결국에 목적지에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할 거고, 만약에 어차어차해서 목적지에 갔어. 그렇더라도 굉장히 질이 떨어지겠죠. 이런 케이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너가 세속적 관심사에 아직도 뭐가 있지? 그러면 아직 나의 신성한 뜻에 완전히 내맡기지는 네가 아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사탄이 들어와 너희를 공격한단다? 여러분, 그 창문이 다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내 인간적 관심사 있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해. 그럼 지나가다가 저기 술병이 있어. 그럼 이렇게 눈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술병이 있어서 기웃거리는 그 순간 사탄이 야 기회다. 너 잘됐다. 너의 약점이 그건 걸 내가 너무 잘 알지 하고 마귀가 반드시 그 영혼에게 끼어들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문을 다 닫아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개입하기도 쉽고 아버지를 똑바로 인간의 뜻을 끼어들지 않게 함으로써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도 되고. 이런 상황, 영적 환경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 어떤 영적 도전을 하거나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가 설정됐을 때 그런 것을 구현하기 쉬운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법과 기도할 때 분심을 피하는 방법 등 기도에 관한 나의 가르침들을 엮은 소책자를 만들기를 요청한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심지어 소책자까지 만들기를 원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라는 나라는 이제 기도를 하도 많이 설명해서 많이 아실 텐데, 기도는요 정말 대충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염겸기도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을 예를 들어 같은 시간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근데 염겸기도는 물을 한 모금 먹는다면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하는 신적인 기도는 물을 수백 톤을 먹는 것하고도 똑같을 만큼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너는 맡기는 법부터 배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효용과 가치가 큰 나라에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영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소통되는 순간이고. 어디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시면서도 너희들은 저기 가서 무태 가서 이렇게 따로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시고 혼자 기도할 곳을 찾아가시거든요. 성경의 복음에 보면. 그래서 어디 깊은 산 속에 이렇게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어떤 것에서도 분심받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이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소통하시고 연결되는 이런 순간이에요. 위대한 순간이죠. 기도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어떤 정신세계와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하느냐에 따라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곧 기도고요. 또 기도는 한계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게 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느님을 신뢰하는 나라와 그 맡기는 나라를 오늘 배운 관점에 근거하여 개선하지 않으면 그런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기도로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에 관한 메시지들이 아직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법, 그 다음에 분심을 피하는 법, 이런 거를 좀 적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더 많은 자녀들이 알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이런 것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아직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네요. 이것에 관련돼서 앞으로 더 많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으로 지금 끝맺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기도하는 정신세계가 올바르게 구축되려면 먼저 신뢰가 구축돼야 된다. 자신을 완전히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것부터 구축이 돼야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맡기는 게 뭔지, 그럼 신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를 제가 6가지의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참고로 하셔서 기도 생활에 더 많은 은총과 은혜와 그리고 차원 높은 효용과 가치의 나라에서 기도의 어떤 맛이랄까요? 기도의 맛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